우리 영상으로 삼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새해는 에브라임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2025년도 새해를 다시 시작해 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카리스,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어요. 자,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라고 했어요. 비전을 붙들고 출발하셔야 돼요. 비전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요, 또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비전 없이 새해를 출발한다면 뭐 기대가 잘 안 돼. 소망이 별로 없어요. 작년과 별반 뭐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반드시 비전을 붙들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을 들고 나가야 될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나갈 세 가지 비전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또한 우리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완전한 조치를 취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그러니까 날마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신앙의 7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자, 우리 한번 쭉 한번 선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상 명령을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목장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7가지 원칙을 따라 여러분이 살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에브라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어떤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를 찾아봐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출애굽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제단의 성막에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구원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교회가 성전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자,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장면이었어요. 천국은 찬양의 나라요 예배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 예배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반드시 붙들어야 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쉐카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중에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막 기쁨이 넘쳐, 샬롬이 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샤바트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력이 막 치료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고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열망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새해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취하여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좌우에게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은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잘해. 여러분이 정말 이 부르심에,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전적인 아멘이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예배,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일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서슴없이 그것은 다윗의 예배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윗의 특별히 장막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다윗이 드렸던 장막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처럼 예배하거라, 다윗처럼 예배하거라,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 예배를 내가 회복해 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예배가 다윗의 장막 예배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뭐냐요? 다윗 장막이, 다윗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벗개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기 궁을 진 다음에 그 궁에다가 벗개를 모실 수 있는 집을 지었어. 이걸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거기다가 이렇게 벗개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를 모시고 와서 다윗이 거기서 그 벗개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윗의 장막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예배가 연락되고 헌양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좌 삼고 샤바트, 다윗을 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다윗이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나타났다. 다윗은 예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예배를 노래한 찬양시가 시편 24편, 27편, 29편 이 편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던 이 시편 24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다윗의 예배론의 정수가 이 시편 24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오늘 내가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번 다윗의 장막 예배를 우리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시편 24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자, 그래서 시편 24편을 쓰면서 가장 먼저 우리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터가 바다와 강들을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터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통치의 보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이나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의 모든 세계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생물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 주권자의 어미와 그 권능과 그 존귀와 그 능력들을 인정하며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이 말하는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네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기와 어미와 능력과 그 가치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워십이라 그래요. 예배를 워십이라 그래요. 이 예배의 워십이라는 언어가 워스라고 하는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다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인생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자아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을 잘 보면 내 예배의 대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많은 대상 중에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only one,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들어서 봉헌하고, 그럼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영광을 나타내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예배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역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3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시편 20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격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두 번째 뜻은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업적이 드러나거나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사람이 모두 숨어야 돼요. 사람이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배 중에 설교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성가대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찬양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의와 자랑은 예배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미혹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교회는 모든 일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도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훈도 사람을 대상으로, 교제도 사람을 대상으로, 신방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나 예배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요.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신, only one 되시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예배였어요. 세 번째, 여러분, 오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 최선, 최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원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게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서비스 이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아바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 한 절 한 절에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11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이렇게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지금 주일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아바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 합량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샤바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바드 예배를 드렸어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6걸음을 갈 때마다 살찐 소와 상아지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6걸음이면요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거기서 이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와갖고 다윗의 장막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한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은 아무 제물이 쓰지 않아요.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가장 귀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정신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도 최고의 마음, 시간도 가장 귀한 시간, 물질도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막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야, 주일이니까 예배 갈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길러지고 막 순례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번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함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윗의 장막 예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에봇을 딱 입고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감동을 따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 앞에서 성령이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추는 거예요.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것이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연락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박수를 치라 하면 치는 것이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것이고 앉으라 하면 앉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반드시 우리 예배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면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의 호람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예배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좌정아 샤바트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 내가 예배 중에 팔짱을 끼고 딴 생각을 하고 막 핸드폰을 막 여기서 보면 막 어떤 분은 막 핸드폰을 막 해. 어떤 분은 또 핸드폰이 오면 또 막 들고 나가서 받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신 그분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못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가 연락되는 경험이 편히 손을 꼽을 정도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예배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보좌 임재 깊은 곳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 무엇입니까? 예, 거룩한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성산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막 뜰,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 어떤 사람은 지성소 깊은 곳에 대사장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묻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시온자, 은혜를 베푸는 그 시온자가 있는 지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예배자를 이렇게 이어서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어떤 의지하냐 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지존자의 은밀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법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9편에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 뜰에 머물지 말고 성전만 밟지 말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 무슨 옷이냐면 이건 의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입혀준 옷을 거룩의 옷, 코다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심을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여 그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여러분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한 심령에 이 의의 옷을 입고 더럽혀진 이 의의 옷을 입고 더럽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확 임해서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은혜 보좌 깊은 곳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왜 거룩의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 임재 안에 들어오려면, 내 영광 안에 들어오려면, 나와 고지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은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는 반드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뜻은 두 가지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서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의의 옷을 딱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내 경건의 능력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의의 옷이 예수의 보혈인 것이. 그냥 예배 때 막 허덕겁져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의의 옷을 입은 예배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짓고 내 의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억나게 하는 죄를 다 주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의의 옷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이거를 여러분 깨닫이 거룩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옷을 입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지나 뜰을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시온자 그 임재의 셰칸의 영광 깊은 곳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에요. 예배 10분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10분 전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10분 전에 나와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의의 옷을 입고 더럽혀진 의의 옷을 주의 보혈로 다 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깨닫이 나를 구별시켜 예배자로 구별시켜야 그때부터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준비도 없이 대통령을 만나도 준비를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하는 공연도 여러분 막 2-3시간씩 미리 가갖고 다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예배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목적인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냥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 중에 임재하신 영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 예배를 주 안에 잘 준비하여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나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성수 한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다윗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모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헐떡거림, 굶주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공의 강고 첫 번째, 예배를 찾아야 돼요. 뭐를 찾을까요? 무엇을 갈망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 임재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겠어요? 얼굴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소원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얼굴이라는 이 파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서로 맞대어서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할까요? 다윗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원띵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 인재에 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로 갈망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은 그렇게 갈망하며 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그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기 시작해요. 결단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언신하고 순종함으로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을 다윗이 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는요, 성전의 뜰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지성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개선들 에봇을 입고 갔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의의 옷을 딱 입은 다음에 거룩한 옷을 딱 입고 그 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새해는 이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새해는 좀 새로운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새해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 세대 어울림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녁 예배를 2시로 땡겨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다윗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대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 어울림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전 세대가 소그룹을 다 만들어서 소그룹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살아왔는지, 또 어쩌면 넘어졌는지 실패했는지 말씀을 살아왔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번 주에 선포된 이 케르그마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어떻게 내가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소그룹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에 성취했던 삶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전세대, 온세대 어울린 예배를 통하여 전 세대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험해봐야 예배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하는 더 놀라운 이 소그룹을,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는 세대 이음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소그룹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별 찬양팀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대별로 소그룹들이 잘 나눠지고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각 남녀 선교회가 원례를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원래 때는 각 온세대 어울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선교회에서 여러분 소그룹을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새해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답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아바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기쁜 교회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